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나누고 하나님 지금까지 행하신 그 많은 것들 나누며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실 선교지에 들어가면 뼈를 묻어야 되는데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원래 안 나오려고 했는데 좀 사정이 생겨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5일 날 나왔었고요. 저는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다시 나가게 됐습니다. 이번에 나가면 좀 오랫동안 진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먼저 말씀 좀 나누고 나서 지난 많은 날 동안 또 하나님 행하신 일 같이 함께 나누며 또 이렇게 은혜 받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아주 짧게 제가 나눌 말씀을 다 요약해 버리셨어요. 기억하면 감사가 나온다. 그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끝내고 탈출했잖아요, 그죠? 나와서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이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때 이제 어떻게 들어갔냐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그 요단강을 밟았어요. 요단강을 밟았더니 어떻게 됐죠? 그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추고 그 물 있던 곳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넜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그 법궤 앞에 있던 그 마른 땅에서, 그러니까 그 요단강 한 복판이죠. 물이 흐르던 그 복판에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그 수만큼 돌 12개를 들어다가 오늘 너희가 그 머무를 그 땅에 그 돌들을 쌓아놓고 이렇게 이제 기념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럼 그 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기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기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애굽에서부터 이끌어내셔가지고 그 약속한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것이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돌멩이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막 그 물이 넘쳐나가지고 건널 수 없는 그 강을 법궤가 딱 그곳에 닿자마자 물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돼서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그 증표가 이 돌이구나. 볼 때마다 기억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럼 그걸 기억할 때마다 나오는 거는 뭐겠어요? 감사가 나오겠죠. 네.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 학자가 있으세요. 그분 이름이 로버트 웨버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예배라는 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예배란 점점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3초간 시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예배는 뭘까? 예배는 점점점 이렇게. 예배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번뜩 떠오르는 생각에 예배, 찬양, 기도, 많은 것이 있겠죠, 그죠?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예배는 기억하고 예상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억과 예상이다 이렇게 딱 두 개의 단어로다가 예배를 정의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나를 향해 행하셨던 우리 가족을 향해 행하셨던 나의 교회를 향해 행하셨던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또 예상은 뭐냐면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후로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그거를 기대하고 예상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감사가 나오고 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행하실 것을 예상하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배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 기억을 통해서 결국은 감사가 나오고 감사가 결국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또한 기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라는 것이에요. 저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나름대로 예배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모태신앙이면 지금까지 1년이면은 우리가 52주니까 주일 예배만 드렸어도 52번에, 교회 10년을 다녔으면 520번에 곱하기 수요 예배, 뭐 주일 오전 예배, 저녁 예배 3번이면은 뭐 점점점 이렇게, 그죠? 저희도 예배를 하면은 많이 드려왔고 예배에 많이 참석했잖아요. 우리도 예배가 전문가가 되어 있을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까 로버트 웨버라는 분이 말씀하신 그 예배의 정의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예배는 좀 차이가 있는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어떻게 일해 오셨는가? 내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내가 구원의 길에 이르렀는가? 내가 어떤 어려운 순간에, 곤고한 순간에 어떻게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내 인생을 바꿔주셨는가? 내가 그 아주 어려웠던 순간에 어떻게 그거를 이겨낼 수 있었던가? 우리 다 그런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까지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안 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지금까지 행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행하실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저희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애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죠? 뭐 피게리파, 뭐 여기 피, 뭐 개구리, 뭐 이런 거 해갖고 10개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엄청난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기적이죠. 하나님의 기적.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굽을 빠져나와서 홍해 앞에 딱 다다르니까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했죠? 원망했잖아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데가 없어서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건너갔잖아요. 그죠? 홍해를 건너갔어요.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뭐 목이 말라요? 뭐라 그러죠? 아이고, 우리를 또 묻을 데가 없어가지고 뭐 이럽니다. 또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갖고 이제 그들의 그 먹을 거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가다 보니까 아유, 고기 먹고 싶다고.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땐 그래도 한번 고기라도 한번 먹었는데 또 이렇게 불평합니다. 그럼 또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서 또 먹어주셨어요. 또 그 사막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잖아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옆에서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와 찬양과 예배만 있던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랬을까? 근데 돌아보면 제 인생도 이렇게 불평이 있었고 원망이 있었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볼 때마다 사실은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이 나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야곱이 그 장자의 그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형을 피해서 삼촌 라반이 있는 곳으로 이제 피신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느 곳에서 돌멩이를 베고 잠을 잘 때에 이제 꿈을 꾸잖아요, 그죠?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사닥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을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음성이 들리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꿈을 꾸죠. 아침에 일어나 보고 그곳이 이제 하나님을 만난 곳이다 해갖고 거기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베델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삼촌 거기에 갔다가 다시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이곳에 이제 하나님의 전을 쌓고 10의 1조를 드리겠다. 뭐 이런 서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 장소가 바로 야곱에게는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장소가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베고 잤던 돌 위에다 기름을 붓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념하는 이런 사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은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가 있었던 그 시간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많은 역사가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어요. 아직 그 선교사의 길을 가기 전에.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공고할 때였어요. 막 사방으로 우겹상을 당하고 너무 어려운 순간이었는데 그날 저도 이제 이렇게 멍하니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처음엔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도 안 들어주신 게 없구나를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예,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들을 하나님이 제 기도대로 응답해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다 스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야, 너 그때 선교사로 가기로 서원한 거 있잖아. 이것도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할 어떤 그런 거에 대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아주 짧은 순간 안에 다 해결이 잘 되어지고 이제 이렇게 선교사가 되기 위한 그 과정을 잘 밟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저희 아람이 셋째잖아요. 셋째가 태어났는데 생후 2개월 때 담도 폐쇄증이라고 하는 그 선천성 그 질환으로 이제 큰 수술을 받았어요. 생후 2개월짜리가 수술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네, 근데도 하여튼 그때에도 모든 것이 잘 넘어갔는데, 근데 그것이 악화가 돼갖고 생후 9개월째에 간을 이식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처형 간이 잘 맞아서 생후 9개월 때 이제 이식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수술 받은 이후로 지금까지 너무 건강해요. 네. 한 번도 간 이식의 어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정기 검진만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제 인생에도 이런 여러 가지 순간순간이 하나님이 행해 오셨던 그 역사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를 생각하면은 그 어려웠던 게 원망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 제 인생에 개입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이 이후로 또 행하실 그걸 기대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 간단하다면 간단한 거지만 우리의 예배의 그 자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한번 점검하게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감사했는가?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는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행해 오셨던 하나님이 또 동일한 방법으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고 그냥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기억을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기억하지 못하면 감사가 나오지 않죠. 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한번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날마다 예배하는 삶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도 하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한번 점검해봐라. 그것이 다 우리에게는 은혜였고 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높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PPT 좀 보여주세요. 네. 저희가 스리랑카에 있을 때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해주셔갖고 하나님이 정말로 많은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제 스리랑카 목회자들을 훈련하는 그 바나바 훈련 사역 1기 훈련을
3월부터 12월까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스리랑카 목사님들 7명이 이제 이 목회자 훈련을 받았는데요.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이 이제 1기 훈련생들이었어요. 한 분은 이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해가지고 이제 6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사진을 찍었는데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아주 부어주시는 은혜가 굉장히 컸어요. 다음 장. 또 다음 장. 이거는 이제 아가페 만찬이라고 그 전도지 가지고 이제 전도 훈련하는 그런 훈련도 이제 했습니다. 다음 장. 아가페 만찬 끝나고 사진 한번 찍었고요. 다음 장. 작년 10월에 우리 여기 옥산에 있죠. 바나바 훈련원 53기 목회자 훈련을 받는 훈련생들이 29분이 스리랑카에 방문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현지 목사님들 아까 보신 그 7분의 우리 스리랑카 바나바 훈련원 1기 목사님들 7분과 이제 한국에서 오신 29명의 목사님들과 또 이제 저희가 소그룹으로 다 이렇게 조를 나눠서 모임을 하게 되는데 그 각 조마다 통역을 도와주실 스리랑카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 약 10분 그리고 이제 스리랑카에 있는 현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신학생들 한 25명이 이렇게 4개의 그룹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신 목사님들, 또 스리랑카에서 바나바 훈련을 받고 있는 스리랑카 목사님 7명, 그리고 이제 신학교 신학생 25명, 거의 한 80명이 모여가지고 이제 3박 4일 동안 그 하나님을 다시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사역을 행해 나갈 것인가, 이런 바나바 어떤 그런 훈련하는 걸 가지고 이제 훈련을 했어요. 근데 은혜가 굉장히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간증을 좀 나눠드리면은, 첫 번째는 스리랑카에 계신 한국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스리랑카에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역을 위해서 초교파적으로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연합해서 사역을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그 선교지, 해외 선교지에 나가 보면은 선교사님들이 막 서로 못 잡아먹어서 난리인 것들을 많이 봤는데 스리랑카에 오니까 이렇게 너무 잘 하나된 모습에 너무 은혜를 받는다. 이런 또 간증이 있었고, 또 저희 그 스리랑카 바나바 훈련원 7명 목사님들은 한국에서 오신 이 바나바 훈련원 목사님들을 보고 도전받는 거예요. 우리 한국 바나바 훈련원은 이제 올해가 28년째, 29년째 훈련을 이렇게 연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 어떤 저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스리랑카에 계신 목사님들이. 우리는 1기였잖아요. 처음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도전을 받냐면, 우리도 이제 다음 기수를 잘 섬기고 이러한 그 영성을 잘 흘려보내가지고 스리랑카에도 한국과 같은 그러한 바나바 훈련원이 잘 세워져서 목회자가 살아나면 좋겠다, 이런 도전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1기 훈련생 중에 3분이 올해 2기 훈련 때 조교로 섬겨주시기로도 동원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다음 장. 이렇게 이제 단체 사진도 찍었습니다. 29분 하고. 다음 장. 다음 장. 여기는 이제 그때의 통역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한국 선교사님들 이렇게 저희가 축복하고, 또 한국에서 얼마나 많은 이런 선물들을 이렇게 챙겨 오셨는지 그렇게 이제 축복하고, 또 현지 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사역도 함께 했었습니다. 다음 장. 저희 그 스리랑카 바나바 훈련을 1기에서 훈련받은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름이 수메다 목사님이에요. 수메다 목사님이 그 기도의 탑이라고 하는 이제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목사님이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 교회가 바닷가 옆에 있거든요. 바닷가에서 직선거리로 50m도 안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빨간 기와장을 올려놨는데 이 기와장 밑에는 옆에 그림처럼 그냥 뼈대만 있고 뼈대 위에다가 바로 기와장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했어요? 바닷가 바로 옆이잖아요. 이게 이제 구멍이 다 숭숭 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닷바람이 그냥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맑은 바람이 아니라 이제 소금기 가득한 바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풍기, 뭐 프로젝터, 뭐 이런 것들이, 전자제품들이 한 1년이 못 가고 다 소금바람 때문에 다 녹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기도해 오셨던 거예요. 이 좀 지붕을 좀 바꾸고
이제 지붕 안에는 천장을 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천장이 없죠. 그냥 지붕 뼈대만 만들고 바로 기와장 올려놓은 이 교회였던 거예요. 이제 계속 기도해 오셨는데 지난 1월 22일 날 한국에서 이제 그 용인에 있는 비전 성결교회에서 단기팀이 오셨는데 그 팀이 이거를 해결해 주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 장. 네, 이제 지붕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 지붕 내부 안쪽에는 이제 저렇게 천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좀 교회를 아주 예쁘게 바꿔놓으셨어요. 이렇게 또 이 목사님도 몇 년간 기도해 오신 또 기도 제목이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또 은혜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네, 이제 그리고 저희가 작년 7월 30일 날 바나바 훈련을 하고 있는 그 훈련원 장소에서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스리랑카 첫 번째 선결교회. 스리랑카에는 선결교회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선결교회 선교사로서 이제 처음 거기를 이제 갔었죠. 이제 그동안 계속 그 선결교회는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그 개척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저희가 훈련하고 있는 그 바나바 훈련원이 한 달에 3박 4일 동안만 바나바 훈련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동안은 좀 아깝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에는 좀 주일 예배는 드리면 좋겠다. 또 이런 마음 주시고 또 스리랑카에는 선결교회가 없으니까 선결교회도 좀 개척해서 또 같이 한번 사역하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 7월 30일 날 개척 예배를 드렸고 그때 개척 예배 드렸던 이제 사진입니다. 다음 장. 네. 한 14명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요. 주일 예배에. 감사하죠. 그죠? 예. 그래서 가정 수로는 6가정 지금 모이고 있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선결교회가 좀 스리랑카에서 부흥해서 네, 좀 귀한 또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네, 여기 이제 마지막 제가 요 예배 드리고 이제 한국을 나왔어요. 근데 요 예배 때 저희가 예배 드렸던 인원 중에서 가장 많이 예배 인원이 나왔던 날이에요. 이날 16명이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네. 다음 장. 네. 저희가 차량을 구입했어요. 우리 궁평교회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움을 주셨고 또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했는데 전에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차량이 없었어가지고 안식년 마치고 스리랑카에 돌아갔을 때에 안식년을 나가시던 어떤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차량을 빌려주셨어요. 안식년 마치고 올 때까지 타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차를 잘 탔는데 작년 7월 달에 그 선교사님이 이제 스리랑카로 돌아오면서 저희가 그 차량을 돌려드렸죠. 저희가 이제 차량이 없었어요. 차량을 놓고 기도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차량에 대해서 4가지 기도 제목을 딱 정했어요. 첫 번째는 스리랑카는 그 차가 이제 오래된 차가 많고 또 세금이 정부에서 중고차인데도 세금을 300%에서 400% 이렇게 세금을 붙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5년 된 중고차가 한국에서는 이제 그 마티즈 그런 경차 있죠. cc를 600cc 정도 되는 한 5년 된 중고차 600cc가 한국 돈으로 한 2,500만 원 정도를 줘야 살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이제 차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4가지를 정했어요. 첫 번째는 연식, 최소한 그래도 10년 이내에 된 연식을 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20년 사이의 연식을 하나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차량 크기, 이제 cc죠. 스리랑카가 좀 이제 교통이 좀 약간 위험한 게 있어요. 그래서 또 장거리 운전하기가 나빠서 그 배기량은 1,300cc 정도면 좋겠습니다. 600cc 그런 이제 경차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장거리 운전하기가 나빠서 이제 저희가 1,300cc 정도의 또 이렇게 기도 제목을 이제 정했고 세 번째는 금액이에요. 금액을 600만 루피, 600만 루피면 한국 돈으로 한 2천만 원 조금 넘습니다. 에서부터 이제 800만 루피, 한 2,800~900만 원 정도 되는 선인데 그 사이에서 차량을 좀 저희가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정했고 네 번째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은 차 종류를 이제 그 우리 SUV라고 하잖아요. 그런 SUV 아니면은 MPV라고 이제 멀티퍼포스 비클, 그러니까 이제 다용도로 쓸 수 있는 조금 차량이 좀 크게 나온 차, 이렇게 4가지를 정하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검색 조건을 넣어가지고 그 차량을 이제 그 판매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요 네 가지 조건을 놓고 계속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차량이 안 나와요. 네. 그 조건에 맞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300cc라고 하는 그 배기량 조건을 제거하잖아요. 그럼 차량이 떠요. 어떤 차량이 뜰 것 같아요? 600cc 차량만 쫙 뜨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600cc를 1300으로 바꿔놓고 금액 제한을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쫙 뜨는데 금액이 최소한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차량만 또 딱 뜨는 거예요. 그래도 이제 주구장창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어느 날 그렇게 이제 한 뭐 일주일에 두세 번 이렇게 검색을 했는데 2달째 되는 어떤 날 그 조건에 네 가지 조건을 다 맞는 차가 하나가 딱 뜨는 거예요. 그게 이 차입니다. 이 차가 2018년식이에요. 네, 2018년식. 그리고 금액은 660만 루피에 샀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차를 그날 딱 보는 순간 이 차가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딱 마음을 딱 굳게 먹고 다음 날 바로 이 차를 이제 구매하려고 막 제가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재정이 다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카드의 힘을 좀 빌렸어요. 예, 이제 현금 서비스 바로 받아가지고 바로 환전을 해가지고 이제 다음날 아침에 바로 사러 갔어요, 이 차를요. 그랬는데 그 전날 저녁에 이 차 금액을 680만 루피에다 올려놨던 거를 730만 루피까지 올려놓은 거예요. 이 차 매매상 주인이. 왜 그런가 봤더니 차가 싸게 나왔잖아요. 연락이 무지하게 많이 왔던 거예요, 이 차가. 그래서 아침에 갔는데 차 시승하러 온 사람이 3사람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타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 할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현금으로다가 100% 주고 사겠다 했더니 그 주인이 그 사람들 다 돌려보내고 저희한테 팔았어요. 근데 730만 루피까지 올렸던 거를 현금으로 100% 주고 한다니까 660만 루피로다가 이제 깎아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 돈으로 한 2,600만 원 정도에 산 거예요, 이거를요. 근데 다 만족한 거예요. 저희가 기도했던 네 가지 제목이 금액도 딱 저희가 정해놓은 수준에 딱 그 사이에서 딱 나왔고 연식도 2018년식에서 딱 나왔고 또 차도 요게 웨건이라 그래갖고 이제 그 택배 하는 사람들 또는 앰뷸런스 뭐 이런 식으로 개조를 많이 해갖고 약간 짐차처럼 쓰는 그런 차인데 요게 좀 큼지막합니다. 그리고 배기량 cc는 1300cc예요. 근데 왜 쌌냐면요. 다음 장 좀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그때 제가 차를 살 때 똑같은 사이트에 올라온 차량 가격이에요. 자, 저희 차는 얼마예요? 제가 그때 685만 루피였죠. 처음에 올라왔던 가격이에요. 그거를 밤에 730만 루피로 올렸다가 저희가 살 때는 660만에 샀거든요. 근데 요 가운데 차 있잖아요. 까만 차. 요거는 저희 차 사러 갔을 때 바로 옆에 서 있던 차예요. 똑같은 차가 두 대가 이렇게 서 있었는데 금액 보세요. 금액. 얼마예요? 1250만 루피. 5,3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또 이 차는 다른 가게, 이제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가게에 있는데 똑같은 차거든요. 연식도 똑같고. 근데 얼마예요? 저건 4,300만 원이에요. 저희 차가 왜 쌌는지 아세요? 똑같은 연식인데 저희 차가 주행거리가 좀 높았어요. 주행거리가. 저희 차 주행거리가 16만 8천 킬로 탄 차였어요. 근데 요 두 번째 요 까만 차는 2만 9천 킬로 탄 차고 여기는 요 회색 차는요 3만 5천 킬로 탄 차였어요. 나중에 저희가 막 웃었어요. 저희 아내하고. 야, 우리가 기도 제목 넣을 때 주행거리 안 넣기를 정말 잘했다. 만약에 주행거리를 저희가 5만 킬로 이하 이렇게 넣었으면 하나님 곤란하셨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행거리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차만 잘 관리하고 그죠? 소모품 잘 관리해주고 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저희 기도 제목대로 그 네 가지 조건에 딱 맞는 차를 아주 기가 막히게 이렇게 구해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카드비 1,500만 원이 남아 있어요. 근데 차 딱 사고 일주일이 안 됐는데 저희 서울에 있는 그 후원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교사님, 이번에 그 차량 구입하는 그 기도 편지 보고 연락드렸어요 하면서 이제 작년이니까 2023년도잖아요, 그죠? 2022년도 추수감사 헌금을 아직 우리가 지출하지 않고 있었대요. 그리고 올해 추수감사 헌금 플러스 차량 목적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1,200만 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연락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카드빚 한 번에 탁 갚아버렸어요. 이자 53,000원 나왔더라고요. 7일 썼는데. 아, 참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대로 이렇게 탁탁 해주시더라고요. 저희가 저 차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하나님 하신 그 차 늘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저 차를 너무 사랑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저 차를 사자마자 이제 좀 이렇게 좀 더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폴리싱이라고 차를 깨끗하게 이렇게 이제 공장 버전처럼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맡겼어요. 몇만 원 주고 이제 그걸 맡겨놨는데 그 카센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이 차 팔래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 차가 너무 예쁘다고 차 사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저한테 전화했다는 거예요. 차 팔으라고. 얼마면 되겠냐고. 제가 농담 삼아서 950만 루피는 줘야 판다 그랬어요. 950만 루피면 얼마예요? 그래도 한 4천만 원이 좀 넘는 돈이잖아요. 예. 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차 아닙니다. 그리고 네, 그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네. 아, 기도해 주셔가지고 정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정말로 은혜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나바 훈련 다녀가시고 거기서 이제 저희도 은혜 받고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다 은혜 받고 또 거기에 참석했던 한국 선교사님들 정말 은혜 받고 가끔 이제 저희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때 얘기해요. 아, 너무 은혜 받았다. 정말 도전 받았다. 또 그 통역에 참석했던 두 선교사님은 한국에 안식년 들어가게 되면 바나바 훈련을 받고 싶다. 이렇게 또 고백하시고 또 거기 이제 신학교에서 참석했던 어떤 신학생들은 그 우리 바나바에서 이제 가르치는 5손가락 묵상법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묵상하고 있다. 이런 간증도 들리고 너무 은혜가 넘쳤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세요. 네, 끝입니다. 네, 저희가 뭐 예뻐서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늘 그렇게 하셨었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또 들어서 응답하시고 또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 또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리기를 또 날마다 여러분들 모든 삶이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